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축구 보셨나요? 여러분 마음 그렇겠죠? 내가 차도 늘 텐데 뭐 이렇게.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거 연습하던 사람인데 그 얼마나 부담 마음이 됐겠어. 첫 번째 넣었을 때 그래도 잘 넣었다. 올해 보니까요, 그 페널티킥 차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다 골키퍼 골대가 작아졌나? 이번 월드컵 땐 다 막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살아생전에 영국이 우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려나. 65년도인가에 한번 1회 때 우승하고 65년도인가 66년도 그리고 그래도 가까이 지금 왔어요. 준우승 쪽도 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요. 언젠간 되겠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고 매일 이렇게 해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어렵구나.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어떨까 또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또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저만 그렇게 훈련하고 있나?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또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를 나타낸다. 그는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어떻게 해보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있어요.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혼자 애쓰는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한 삶이셨습니까?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암기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고 이런 분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나?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이걸 볼 때마다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분들은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나는 언제 동행을 하려나? 마치 영국이 우승할 날이 올래나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주님과 동행할 날이 올래나?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실 이유나 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만나야 무슨 동행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실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늘 그분을 사모하고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어렴풋이 알던 것이 뚜렷하게 알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날에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지나가는 농담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요?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즉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것이 그럼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우리가 하루면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생각들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놓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상태는 주님과의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게 늘 기억이 나잖아요. 만약 그게 게임이에요. 그러면요, 처음에 제가 여기서는 볼링을 영국에서는 몇 번 못 쳐본 것 같아. 지난 우리가 2019년도였나요? 2019년도 11월에 우리 전교인이 가서 여기 토로스에서 볼링을 한번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전에 한 번 했었나? 근데 한국에서 처음 할 때요, 볼링, 그게 어느 순간 막 대중화가 됐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인천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볼링장. 그때 그거는 그냥 저런 운동이 있어 할 정도로 그는 고급 스포츠였는데, 어느 순간 뭐 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있나. 그게 여주였어요. 여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느 사람 보면 막 이렇게 공이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막 빠질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공을 맞추는 거더라. 그 안에 그 추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일반 공 갖고는 안 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한다고 뭐 하는데 계속 옆으로 빠지지.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사람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맞히나 이렇게 해서 지금 권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 사이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막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전에 바둑 두시는 분들 그렇다며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늘 그때 맞아 경기 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케인이 그럴 거예요. 영국 축구 선수 케인이 그때 내가 다시 그때 그렇게 차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찼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들어오면 그 생각에 우리가 가득 찰 때가 있었죠.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사랑하는 거 있을 땐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생각나고 눈을 떠도 그 생각나고, 내가 집을 데려다 줄게 가면서 갔다가 다시 또 일로 또 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계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십계명도 나오고, 또 뭐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제 그 이 십계명에 관한 이제 성경 읽기 오늘 이제 11번째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내용 잘 이게 뭐 이게 스크랩을 해 놓으시든지 그걸 배우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요약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이 이제 십계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계명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계명, 법도, 율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좀 읽어보셨다 하는 분들 이런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이 있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계명, 율례, 법도, 명령, 뭐 이런 것,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명인데, 그러면 이 계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이 계명은 포장지 역할이에요. 포장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계명을 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 선물의 포장지를 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물 받으면 포장지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포장지를 뜯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 이 주인님의 계명은 포장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명은 포장지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물이 배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포장지를 뜯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보고, 주님 우리에게 계명을 보고 계명, 십계명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계명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그 주님은 그 계명을 뜯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뭐 613개의 계명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계명에 또 부속으로 된 거 또 여러 가지에서 막 숨이 찰 정도로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그 계명, 그 포장지를 뜯으면 딱 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 그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 안에는 뭐 10가지 계명에서 뭘 하라 하지 말라 쭉 나와 있는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1번에서 4번까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뭘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뭘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으니까, 잘 지켰으니까?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라는 포장지를 뜯고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게임에 막 눈이 팔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옆에서 난리가 나도요, 여기 집중해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야, 그 부모님 마음 그렇잖아요. 저 정도로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정말 그때 눈 보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저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사람들. 누가 뭘 하면 화까지 내잖아요. 지금 결정지 여기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5계명에서 그 10계명을 이렇게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잡수실래요? 뭐 음식 사드리고 뭐 이런 것인가요? 어디 뭐 여행 보내드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뭘 이렇게 뭘 사드리고 뭐 여행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공경하는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10계명 중에 적어도 이 부분은 나는 당당합니다.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명이든, 그게 인간이든 자연 만물이든 뭐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모든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살인 안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사랑 안 했으면 나도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난 간음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뭐예요? 그 부부 다른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의 관계, 그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짓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가지고 있는 그의 것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를 뜯지 않고 보면 뭘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이거 지키는 하고 또 많이 지켰으면 뿌듯해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했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포장지를 뜯고 나면 두 가지예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려요? 훈련돼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100시간 1000번을 봤다 한들 그 레시피 본 게, 여러분이 굉장한 레시피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라면을 끓여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라면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는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100가지를 알아. 무슨 방법 100가지 안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하는 데 가로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아는데. 레시피 많이 안다고 무슨 음식 많이 안다고 여러분이 요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도 준 요리사처럼 착각을 해요. 그럼 얘기는 얼마나 잘해요. 라면 할 때 뭐 요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굶어 죽고 있어 자기는. 그거 끓일 줄 몰라도요. 그냥 물에다 해서 물 좀 많이 넣어서 싱겁게 먹어도 배부르면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그거 알면 간섭은 해. 요건 요렇게 됩니다. 요건 요렇게. 자기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포장지를 뜯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포장지만 쓰다듬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린 포장지 이거 잘했어. 근데 주님이 지금 뜯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주님은 찾으시겠냐 하면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찾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굉장한 신앙인 같은데 세상 나가서는 모든 사람과 싸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이래.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요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 즉 주님도 사랑을 필요로 하세요. 모든 사람은 사랑에 고파 있어요. 그죠? 정말 사랑받기를 찬양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는데 얼마나 우리 사랑에 고파요. 사랑하는 받아야 될 존재들이지요.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줘야, 네가 나를 사랑해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또 직접 찾아가서 사랑을 막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하셨어요. 주님도요 우리의 사랑을 정말 고파하셔요. 고백을 듣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방법이에요. 거듭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 계속 제가 반복을 해요? 훈련하자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배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행하자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진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체크리스트예요. 점검하고 그거는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내 이웃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남편 안에, 내 아내 안에, 내 자식 안에, 지금 같이 있는 우리 성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 끔찍한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교제하기 꺼려하는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예전 무슨 광고 카피 같죠? 그 안에 내가 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고 눈으로 보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 그 방법을 안 알려주시고 너 나의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늘 맑은 날은 좀 하나님 보일 것 같죠? 화창하니까. 오늘같이 이런 날은 하나님이 좀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늘 하늘만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내 이웃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성도 안에, 교제하는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제를 껄끄러 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뭔가를 한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려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뭘 해드린 것보다는 죄송한 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뭘 잘한 것이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아니, 예수님께는 둘째치고 부모님을 생각할 땐 더 그래. 볼 땐 그래요.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두 분이 코로나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걱정이 막 한 80이 넘으신 분들이 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뇨가 또 심하셔서 혹시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전화를 통해서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또 큰아들로서 괜히 또 그냥 마음이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세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갈 때마다 더 그런 중압감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죠. 그런 마음들은 왜 있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마다 뭘 내가 해드린 것도 없고, 그런데도 늘 하시는 말씀은 야, 너희들이 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냥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나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고 그냥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저 아들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1절 내가지고 아니면 남보다 찬양을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더 사랑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내가 뭐 교회 활동이라면 누구보다 앞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좀 덜 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사랑하고 안 했으니까 너는 패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네가 나에게 뭘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 생각할 때 때로는 섭섭한 것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게 많은데도요 사람의 기억에 확 남는 건 뭐예요? 섭섭한 일. 많은 것을 사람들한테 누렸어. 근데 어떤 하나 안 되면 그 섭섭 마귀가 내 안에 쑥 들어. 섭섭해. 참 사단은요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얼마나 많은,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치게 한 게 그 섭섭 마귀. 왜 주님은 요때 응답 안 하시나? 아니 어떻게 더 하셔? 그런데도 그거는 기억 안 나고요. 그런 것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뭘 더 바래요? 여기 고생을 끝나면 하나님이 고생이 없는 그곳으로 눈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신다는데 뭘 이 땅에 미련이 많고 뭘 더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 해드려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100% 만족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내 자녀,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누가 있나 계시나. 네. 얼굴 보면 답답하시나요? 네. 아니 사랑스럽죠.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떻게 때로는 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알고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여기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것은 정해놓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보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이요. 이 훈련은 여러분 쉬우면 훈련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무슨 체력 훈련, 무슨 합수 훈련, 뭐 군사 훈련, 무슨 훈련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실행해보고 또 반복하고 또 실행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어요.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시면 돼요. 작심 3일, 그러면 3일 때 또 다시 작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3일씩 작정하세요. 뭘 1년 한 번 작정하고 1년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본인이 잘 아시면서 뭘 1년 하지 말고 그냥 3일마다 작정하세요. 이렇게. 아니면 이틀마다 작정하시든지 매일 작정하시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 있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숍에서 일하실 때 손님이 오잖아요. 아,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저 인간은 왜 갔다가 둘러보고 그냥 안 사고, 이게 아니라, 아니 마감할 때 됐는데 꼭 그때 오네 저 사람은, 이게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한번 신방 오셨나 보다. 나 잘 있나 뭐 그냥 둘러보러 오셨나 보다. 그렇게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면, 아, 주님이 내가 아직 그게 안 고쳐져서 한마디 하시나 보다. 여러분 무슨 말 들으면 여러분 분노하는 뭔가 있잖아요. 뭐 하면은 뭐 이런 게 이제, 아, 아직 그게 내가 해결 안 돼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훈련하시나 보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얼굴 보면 막 속이 막 할 때는 아직까지 내 사랑의 요게 사이즈가 요거밖에 안 돼서 주님께서 넓혀주려고 저분을 특별히 내게 보내셨나 보다. 여는 거에 계속 훈련하세요, 훈련. 그렇지 않고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 속만 상하고 여러분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 못해? 이웃 사랑은 더더욱 못해? 그런데 여러분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훈련.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또 내게 오셨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계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건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이 훈련이 제대로 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을 맺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훈련하십시오. 계속해서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늘 쳐다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웃을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 사랑할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를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고 또 나타내므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